예, 솔직히 돈은 없잖아요. 돈은 부족하고 신축은 해야 되겠는데 또 이 넓은 평수에 평수를 줄이자니 엊그제 이제 우리 건축 추진위원들하고 아주 난상 토론을 했는데도 줄이고 법당을 절반 줄이자니 그렇고 서법당을 없애자니 그렇고 교무방을 없애자니 또 그렇고 현재 이런 어떤 난감한 상황에서 제가 요즘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법신불 사원님께 맡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상황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어제 어떤 원로 어르신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은 교무님 걱정 마세요. 교무님 건강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눈물이 찡 들었어요. 그렇지. 착해. 어르신들도 당신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 텐데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우리 80여 명, 100여 명의 교도님들이 한마음 돼서 하면 되는 거지. 가다 또 어려우면 또 쉬었다 가고 뭐가 걸려 있으면 우리 교도님들과 공개해가지고 같이 헤쳐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공불식을 생각하면은 너무 기쁜데 그 과정이 멀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법신불 사원님의 은조와 은덕이 있고 특히 우리 진불교당의 교도님들의 영혼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지금 시국이잖아요. 어려운 시국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정말 간절했거든요. 저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땅꺼짐 현상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어제는 이제 우리 설계사하고 저 집을 좀 놓고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하냐 평수를 줄이려고요. 그래서 또 진단을 해보니까 저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들이 굉장히 막혀 있을 때는 저는 기도를 할 때 쭉 법신불 사원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고 어찌합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게 갈 수 있겠죠?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원사님 어떠셔요? 아니 성사님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성사님 믿고 가면 되겠습니까? 네. 네. 참 어르신들 이렇게 함께하는 기운 속에서 우리가 가면은 언젠가 우리가 봉구식 날은 전부 나리랑을 부르고 덩실덩실 우리 자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날이 오는 고비고비 있지만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꽃샘추위를 잘 이겨놔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건강해야 되고 또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기운만 동하면 안 되는 일은 없거든요. 제가 교도 숫자가 적은 곳에서도 기적을 이룬 불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운이 모아지니까 기적을 이룬 불사 속에서 교화가 훨씬 신축을 하고 나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모아지면은 인생의 꽃샘추위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꽃샘추위를 이겨나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공부할 때가 돌아왔음을 잊지 말고 그랬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라 그랬어요. 네. 저도 공부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저도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해야 될 숙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앞으로 100년 후에 10년, 50년 후에 정말 모년 모월 모시에 우리가 진북교당 신축을 하는데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했어.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도 쭉 그 마음으로 이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파도가 칠 때는 공부할 때구나 하면서 우리가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봄은 옵니다. 분명히 봄은 와요. 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생성의 은을 말씀하셨거든요. 만물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리는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진리의 법칙이죠. 그런데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당이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공인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봄의 교향악을 울려 퍼질 수도 있고 꽃을 못 피우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는 복을 맞이할 꽃을 피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의 힘. 생명의 힘. 생명의 힘. 생명의 힘. 제가 우리 교도님들을 와서 정초 기도를 21일간 하더만요. 기도문을 쫙 나눠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10시 기도를 법회 시간에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제 어느 교도님과 그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제가 우리 진국교단 교도님들이 이런 힘이 있으시구나 그걸 느꼈는데 교도님들이 그때도 한 15일째 기도했을 거예요. 저 혼자 기도하고 우리 보좌교무님 아래층에서 학생법회를 보고 있는데 딱 입정하겠습니다. 입정을 했는데 입정을 하는 그 순간이 길지 않았어요. 별로 짧았는데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린다는 그것마저도 없고 저도 없고 뭐도 없고 없어요. 그냥 가벼워요. 그 순간을 제가 잠시 맛보면서 10수년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소속 신고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 교도님들의 그 법력의 힘들이 이렇게 뭉치고 뭉쳐있는 곳이 우리 교단이구나. 바로 이것이 생명의 힘이지.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인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향기가 있고 힘이 있어요. 다릅니다.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다 주름살 있지만 우리 그 공부인들의 주름살은 주름살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달라요. 네,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진짜 공부하는 분들 옆에 가시면 기운이 달라요. 어쩐지 그분 옆에 가고 싶어. 왜 그럴까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힘. 그러한 생명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외롭지 않겠다. 기도하다가 같이 가면 되지. 교도님들과 함께 하면 되지. 가다가 힘들면 숨기지 말고 고백하고 교도님들이 연성이 있으면 듣고 그러면서 같이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야지 바로 우리 신축도 잘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마음. 그렇죠? 살아있는 마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신성품 11장에 봄바람은 상관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란다 그랬죠? 나무가 살아야 돼. 똑같이 이렇게 겨울을 지냈지만은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봄에 꽃을 피워요. 내 마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살아있는가? 요호품 12장에서는 대종사님께서는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힘은 희망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이요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마음이 죽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셨네요. 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요즘 밖을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논두렁 밭두렁 가로수에서 파란 잎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유난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네, 올라오고 있는데 옆을 이렇게 보니까 전봇대 아스팔트에는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죠? 참, 왜 전봇대나 아스팔트에는 올라오지 못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생명의 힘, 생명의 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아스팔트를 또 자세히 봤어요. 그랬는데 그 아스팔트 사이사이를 뚫고 그 올라오는 풀이 있더라고요. 그 풀을 보면서 아스팔트에 있는 그 전봇대를 또 봤어요. 전봇대도 이렇게 보니까 전봇대 어디에서 또 풀씨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만물은 절대
죽이지 않구나. 이게 진리의 힘이고 생명의 법칙이요 사은의 윤리요 우리 대종사님의 생성의 은혜구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진리는 법신불 사은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봄을 주듯이 성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3개월 시험 보라 했는데 9년을 살았어요. 실제 그분이 그 병원에서 희귀종으로 해서 연구 대상이 됐어요. 3개월 시험 보라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9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9년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단 하루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속으로 갔었어요.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하는 생각들도 참 많았는데 그걸 넘기면서 3개월이 9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힘이 있었어요. 이게 기적이죠. 살다 보면은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아.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아. 우리 집안이 제일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마음의 뚜껑을 다 가정사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말도 마세요. 아이고 너무 편한 말씀 하시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도. 네. 우리 가정보다도 나보다도 가장 훨씬 힘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저근저근 17평짜리 아파트에서 대여섯 명 살면서도 웃고 하면서 감사 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100평 저택에 사는데 다 배고프고 불행하고 뭐 시어머니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시인 김재하 씨 한 평짜리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있었대요. 그게 옥살이 시절에 느낀 이 느낌을 그 책에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창문 틈에 한 평짜리 저기 감옥에서 이제 햇빛이 쫙 드니까 창문 틈에 그 풀씨가 하나 날아와 가지고 보니까 햇빛과 바람에 살살 이렇게 흔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햇빛 있는 쪽을 딱 보니까 풀씨가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요. 먼지 있잖아요. 그 먼지가 한 켠 쌓여가지고 바람도 불고 비바람도 불잖아요. 거기에 그 먼지에 비바람에 습도를 맞으면서 풀씨가 날아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더래요. 마치 걱정 마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희망을 시인 김재하 씨가 보면서 강한 생명의 힘을 느끼고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풀씨 하나도 저 먼지에 기대서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물며 나는 풀씨도 아닌 인간이지 않느냐. 그리고 나에게는 한 평짜리 방이 있지 않느냐. 살아야겠다.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강한 그런 힘이 보이면서 살고 싶은 생의 외경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힘, 희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누가 생명의 희망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나오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강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따라서 읽고 자신감. 그 풀씨가 설교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풀씨를 설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풀씨를 통해서 교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씨를 보고 자신감을 느꼈어. 근데 이 자신감을 이미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해보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요, 아주 작은 것부터 돈 안 드는 것부터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면서 느껴오는 그 만족도에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김지아 씨가 자신을 풀씨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도 위대했고 풀씨의 생명력을 통해서 나도 살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듯이 지금 나는 다 됐어.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비구니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60이 그때 60대였어요. 아이고 이제 다 살았지. 그래서 제가 한방 힘을 탁 살고 죽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랬는데 다 살았지에 대한 설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90이면 어떻고 100살이면 어떻습니까? 103살 어른도 논문 쓰고 책 보고 모든 이 병도 없고 이렇게도 살 수가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 살았어. 자포자기는 죽은 마음이고 전봇대 같은 마음이죠. 아스팔트 같은 마음이죠. 네. 둘째, 우리가 인생의 꽃샘추위는 누구나 오는데 이 꽃샘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준비할 게 참 우리는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네. 영국의 그 천문학 교수가 비만 오면은 언제나 그분은 당황하지 않아요. 넉넉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항상 우산을 있어. 그래서 그 제자가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교수님은 참 일기 변화를 어찌 그리 미리 예측하고 항상 교수님을 보면은 우산이 있습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는 저도 때로는 그 교수님께 감탄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문학 교수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군. 우리나라인 영국은 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방에 우산을 넣고 다닌다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일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준비하라 그랬죠? 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제가 어느 분하고 뭐 이야기했더니 뭐 그렇게 지금부터 죽음 이야기를 하느냐고 유언도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뭘 그렇게 아직도 살날이 창창한데 근데 살날이 창창할지 안 할지 어찌 알아요. 그렇잖아요. 네. 살다 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찾아오던가요.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가슴을 도려내는 슬픔도 있고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또 때로는 천둥처럼 밀려오는 그 화를 억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결정 못해서 헤매고 해결해야 할 숱한 사건들이 휩싸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찌하오리까 하고 맡김의 길. 다 맡겨버리면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없어져요. 걸리고 막힘이 없을 때 와지는 응답이 바로 본성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서 그 복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경주 가면 제부잣집이 그렇게 오랜 동안 지금도 역사에 남는 이유가 심리밖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며느리들이 오면은 3년간은 무명옷을 입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그 당시에만 아니라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고 쓸 줄도 아는 것은 지혜에서 나오는데 그 지혜는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에서 걸리고 막힘이 없을 때 지혜 방명을 그대로 법신불은 대답으로 해주시죠. 이것이 응답이라고 합니다. 응답,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법인 성사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신축불사도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 지금 남은 생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죠. 김수미 씨도 지금 저는 이승에 계시는지 저승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늘 그렇잖아요. 참 그래요. 그래서 남은 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 나는 어떤 준비로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그리 바삐 달려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남은 생에 제 아버지께서는 나중에는 치매로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치매로 가시고 나서 제가 생각하니까 참 아버지께서 지혜로우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70이 되시니까 아버지께서 전부 유산상속을 하시대요. 유산상속을 다 해버리셨어.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시대요. 유언이 둘도 아니고 딱 하나. 그때 돈 100만 원을 딱 내놓으시면서 가족 계를 해라. 형제간의 우애. 큰형님을 아버지처럼 그거 하나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뭐 재산이 상속을 안 했고 유언도 못 했고 했으면은 그 여러 가지 형제간에도 다툼이 있었을 텐데 참 아버지께서 지혜로우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풀어야 할 인연은 없는가? 모 교모님께서 정년 퇴임을 앞두고 내가 걸리고 막힌 인연은 없는가? 나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혹시 걸렸을 뻔한 인연은 없는가 하니까 몇 분이 계시더래요. 출가가 2분이 계시고 재가가 3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성탑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마치 기도하고 풀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분이 딱 저쪽에서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음의 진심으로 대종사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가서 딱 다가서니까 돌아서 가버리더래요. 그리부터 그 기도가 또 문전박 되면 또 찾아가고 또 문전박 되면 또 찾아가고 왜냐? 내 마음에서 실각이라도 걸리고 막힘이 없지만 상대 마음까지도 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살다 보면은 며느리한테도 걸리고 말 한마디에도 걸리고 교무님한테도 걸리고 남편에게도 걸리고 저 인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살잖아요. 그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 유문 마음대로 봐도 괜찮은데 자식이 당신 남편 이런 거 보면 또 그것도 싫다고 하네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끄덕끄덕 하시네. 그리고 또 이제 내 딸을 그 손자들을 좀 때리니까 그 딸이 엄마가 밉더래요. 엄마가 서운하더래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다네요. 알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게 도대체. 네. 그 어느 스님이 절에 와가지고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못 살고 저래서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럼 이혼하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딱 절에를 안 오더래요. 그냥 마음에 힘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혼하라고 하니까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참 풀어야 할 인연 내가 먼저 또
말라라도 진 빚은 없는가?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임종시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옆집에 닭 한 마리 값 예상했네. 갚아주기 하고 눈 감았다고 하죠?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을 법신부는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라도 진 빚은 없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에 가장 젊은 날인데 예고 없이 순학의 경계는 계속 옵니다. 이때 내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저축 3대력, 활용 3대력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음의 힘은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가? 또 하나 여기 계신 저와 더불어 모든 분들 다 죽잖아요. 안 죽을 분 손들어 보셔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의 준비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고 싶은가? 유산 상속은 좀 건강하셨을 때 하시고 유언도 건강하셨을 때 하시고 죽음의 준비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죽음의 준비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40에 죽음 보따리 챙기라고 했잖아요. 죽음 보따리 챙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죠. 예? 여기 이제 40 계시는 이후의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보따리 어떻게 챙기고 있는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야지 꽃샘추위 오는 봄, 인생 꽃샘추위 오는 봄은 다시 환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정말 내가 어느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야지 하는 것까지도 내가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지 않고. 이게 철저한 준비죠? 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 마음이 포근한 집을 보면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돈과 명예와 지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면은 평소에 막내를 자주 하는 가족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왕래를 자주 하다 보면은 조건 없이 달라고 해도 그냥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해도 그게 섭섭하지 않아. 어쩌다 한번 가가지고 뭐가 있으면 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괘씸하고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당도 어때요? 우리 교도님들 제가 이렇게 명단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100여 명도 안 되는데 한 80명이 법회를 가요. 이런 교당 없습니다. 이런 교당 없어요. 우리 진북교당 교도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100명 정도 교화단 숫자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아프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거의 법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외출증 끊어서도 오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교당의 힘이구나. 이게 바로 교당의 3대력이구나. 이게 바로 진북교당의 생명의 힘이구나. 그런데 제가 2달 돼가지고 교당 짓는다고 불안해. 천만에. 우리 교도님들 믿고 가면 되지. 제가 힘이 납니다. 네? 네. 저 힘나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법신불도요. 참 묘해요. 법신불도 자꾸 불러봐야지 법신불해요. 어떤 분이 병원에 종사님이셔요. 근데 딱 마지막 손잡고 12시간 수술을 하는데 남편 손 안 잡고 교무님 손을 잡고 가고 싶어요 하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빠이빠이 할 때까지 제가 손잡고 갔어요. 그래갖고 빠이빠이 할 때 남편하고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해서 1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마지막 깨어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사은님 마지막.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마지막에 이게 주사 주잖아요. 그랬더니 사은님을 그러셨어요. 녹음 테이프가 사은님 하고 하다가 나중에 녹음 테이프가 끊겼다가 다시 돌아갈 때 사은님 이렇게 평소에 그분은 아까 사은님 법신불 사은님 그 노래 있죠? 믿음 약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외롭고 괴로울 때 도와주소서. 평소에 늘 법신불 사은님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사은님이 그냥 늘 이렇게 뇌 속에 있듯이 법신불 사은님도 어쩌다 한번 부르고 어쩌다 한번 만나면 응답을 안 해줘요. 이게 호흡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친구나 교도님들이나 도반이나 이런 분들도 아쉬울 때나 전화하고 무슨 일 있을 때 전화하면은 마음이 안 통해요.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해결하기 어려울 일이 있을 때도 괜찮아.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관계 유지를 잘해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위급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교무도요. 때로는 어떤 일이 탁 통하면 먼저 생각나는 분이 또 계셔요. 그게 바로 뭐냐? 평소에 격없이 편안하게. 그런다고 함부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복식물도 늘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평소 관계를 잘해줘야 돼요. 평소 관계를 잘해줘야 돼요. 평소 관계를 잘해야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우리 다 함께 누구나 한 번의 기회가 오는 이 봄입니다. 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생 꽃샘추위를 잘 이겨내야 되겠다. 꽃샘추위라는 것은 또 다른 좋은 일을 주기 위해서 시험해보는 혹독한 시련이에요. 아홉수 삼재팔란 전부 다 꽃샘추위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네? 이겨낼 수 있어요. 풀씨도 사는데 아스팔트에서 풀도 사는데 첫째는 생명의 힘. 나에게 정말 생명의 힘이 있느냐? 다 됐어. 나이에 얼마 안 있으면 죽어가 아니라 생명의 힘이 있느냐? 살아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 생명의 힘을 내 자신에게 자꾸 풀어넣어. 내일 죽더라도 오늘 생명의 힘을 나에게 풀어넣어.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는 삶. 미리 준비해. 미리 준비하는데 살아있는 것만 준비하자. 영생 준비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법신부를 늘 거래를 잘하고 늘 많이 찾자. 그래야지 봄의 교향악 인생 봄맞이 축제에 우리 모두 당황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을 올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